묵상기도 드리므로 우리 2023년 11월 5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경배와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곡이 있고 은혜라는 곡이 있는데 같이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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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임재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부스러기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다같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앉아서 찬송가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이 시간 최바울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어린 양처럼 보살펴 주시고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 힘써 주시옵고 믿음의 영혼들이 하나둘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사 탈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벨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에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들을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와의 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의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단이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아가 나아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이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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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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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 누굽니까? 오늘 왼쪽에 보시게 되면 18번부터 20번까지 남쪽 이스라엘의 왕을 보게 되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명의 왕이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이미 오른쪽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오늘 18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주전 586년을 전후로 한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도 한 100년 이상을 더 존재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 자, 제일 밑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그 세 왕이 나오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끝난 다음에 이제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니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세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인 유다 왕 여호야김을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은 25세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자 3년간을 섬기다가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쳐서 멸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유다 그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간 섬겼는데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배반했을까요?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왜 배반했을까요? 성경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이런 거죠. 한 나라의 왕이 그 강대국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모욕거리가 될 수 있죠. 치욕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 그 전에 삼국시대에 보게 되면은 중국에 있는 그 당대 나라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조공을 바쳐라, 뭘 바쳐라 하면서 와서 다스리려고 했을 때에는 힘이 세면 물리치는데 힘이 약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을 바쳐야만 되고 또 중국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한 나라의 왕은 상당한 그 마음에 모욕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눈치를 봐야만 됐고, 그러다 보니까 3년간 어떻게 섬겨봤는데 더 이상 그 왕의 자존심 때문에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드디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던 갈대아 부대,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은 미음과 니은 차이죠. 끝에 김씨와 긴씨의 차이예요. 뭐 김씨는 아니겠지만 이 김과 긴의 차이인데,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3달만 통치하게 되죠. 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때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제 전쟁 방법 가운데 고립 정책이 있는데, 성을 둘러싸게 되면은 물이 떨어지고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힘이 빠졌을 때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에는 너희들 우리를 섬겨라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속국의 이미지를 가졌다면은 그 아들 되었던 여호야김 때에는 아예 쳐들어와서 그 성을 둘러싼 다음에 완전 정복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벨론의 왕에게 여호야긴이 붙잡혀가게 되죠. 이 모든 것도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도 붙잡혀가게 되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다 집어내고 여호와의 성전의 금과 그릇을 다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모든 대정장이를 다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여호야긴도 사로잡히게 되고요.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mat단이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유다왕 시드기야 왕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이 되는데 11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드디어 진노하시게 되었고 이제 이러한 진노의 결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세 왕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9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구냐면 시드기야를 말하죠.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세 왕의 공통점 때문에 드디어 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기준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중심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착하다고 해서 착한 것이 아니잖아요. 가끔 살인자나 성폭행자를 보게 되면 붙잡혀서 언론과 방송에 노출됐을 때 저 사람 얼굴 보면은 착해 보이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인죄를 지었을까라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그 속에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악마적인 품성이기 때문에 살인도 하고 성폭력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 보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은 멸망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시게 되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세 왕의 공통점 세 번째 뭐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람, 갈대아, 모압, 암몬 이 부대들을 다 총동원시켜서 유다를 쳐서 멸하게 하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3절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람의 흥망성쇠, 잘 되고 안 되고 망하고 부유하고 모든 흥망성쇠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또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은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23장 26절 27절에서 말씀했던 것들이 2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왔던 말씀을 이제 열왕기상 9장 10장에서 이루어지셨고 또 열왕기하 24장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거든. 그 말은 모세 당대에 여호와께서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다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무엘상 8장 보시게 되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 당대에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제 불의를 행하니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무엘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모세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무엘 때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신명기 17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모세 당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열왕기상 10장 보시게 되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하면서 솔로몬 왕 때에 바로 애굽에서 말들을 들여왔다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몇백 년 후에 솔로몬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보시게 되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모세 때 말씀하신 것인데 열왕기상 11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솔로몬 왕 얘기하는 거예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신명기의 말씀이 열왕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므낫세 얘기가 나왔는데 열왕기하 24장 오늘 본문 가운데 3절 4절에 므낫세 얘기가 나오죠. 므낫세 얘기. 므낫세의 범죄가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므낫세는요 12살 때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55년간 다스렸습니다. 긴 기간을 다스렸는데 그 긴 기간 다스리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방 사람이 가증한 일을 따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어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역대 왕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탑3에 드는 사람이죠.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헐어버렸는데 대부분 다 산당을 헐지 않았는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헐어버렸거든요. 그 헐어버린 산당을 또 세웠어요. 이 므낫세가. 아버지 업적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랐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이니까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최악의 왕 탑3가 누구예요? 아합, 여로보암, 므낫세. 이 가장 악한 세 명이 아합, 여로보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바로 그 아합의 행위를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해, 달, 별을 경배했어요. 해와 달과 별을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요. 사수를 행했습니다. 점을 받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자기가 만든 아루사기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워두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4절 보시게 되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므낫세는요 매일마다 한 명씩 수명씩 여러 명씩 매일같이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매일 시켰어. 한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여러 명이 되었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계속 55년간 통치하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므낫세 악한 왕 므낫세가 예수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므낫세는요 무죄한 자,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55년간 흘렸다는 거죠. 날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죄한 자들을 위해서 무죄한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예요? 므낫세는 남의 피를 흘린 거죠. 남을 죽이면서 피를 강같이 흘리게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게 하시면서 남을 살리시고 유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자, 무슨 차이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요한이가 피를 흘리게 하시는 피를 흘리게 하신 것,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자기의 피를 흘리신 것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죠. 12지파 가운데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유다 왕 그 므낫세는 최악의 왕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의 악행이 그의 자손들에게 멸망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아무리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책을 발견해서 읽어주고 뭐 온갖 종교개혁을 많이 했었어도 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대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 자녀대에도 영향이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대에서 엄청 잘하게 되면 자녀대에서 잘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므낫세가 너무너무 악했어요. 근데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부모가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악하다고 다 간 것이 아니라 그 당대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신명기 2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부탁했지만 발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억지로 끌려가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내가 얘기하겠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합 왕의 죄 때문에 므낫세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했던 그 유다까지도 멸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보시게 되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 므낫세가 그렇게 화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내게 하시니까 결국 그 아들 때 요시야 때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끝까지 결국 관철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주었던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초에 하나님은 왕국이나 왕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배경이 어떻습니까? 사무엘 당대에 사무엘은 늙고 사무엘 아들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면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려줄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통치를 하는 사람은 뛰어난 나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통치를 받는 사람은 평범한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자신들을 다스려줄 강하게 다스려줄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왕이라고 하는 통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없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왕을 세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흔히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안 하냐고 그런 말 하죠. 다른 사람은 다 하게 하는데 왜 나만 못하게 하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가 왕을 세운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왕을 세워야 한다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때에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사사를 세워서 외적의 침입에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사가 통치할 때에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지파마다 돌아가게 하시면서 사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왕정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무조건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식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거죠. 아버지가 왕이라고 자식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왕의 아들이 잘나든 못나든 왕이 되다 보니까 폭군도 나오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도 나오고 므낫세 같이 악한 왕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정의 방식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원치 않으셨던 왕정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결국 그 끝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처음부터 원하지 않으시는 방식은 과감하게 시작부터 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신 왕정 시대는 결국 몇백 년을 못 가서 끝나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은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전도, 선교, 영혼 구원 이런 것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 불순종 이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좋은 것이고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 싫은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때는 최대 강국이었던 로마도 몇백 년이 지나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1390년대에 멸망당했고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고려가 끝나게 됩니다. 조선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1910년 전으로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마치 나의 생애가 오늘 이후로 영원히 갈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는 목사님의 그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애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간이 가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재산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사라질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건강, 물질, 명예, 재산, 자동차,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라질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유다의 마지막 세 왕을 보았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의 공통점은 여호와께 범죄하고 매우 나약한 왕권으로 겨우겨우 버티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관행을 떨쳐버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실천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심을 믿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시고 일시적이고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의 피를 흘려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헌혈 같은 것은 또 무엇입니까? 헌혈도 내 피를 흘려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도 이렇게 남의 피 흘리는 것에 빠르게 행동하지 마시고 나의 피를 흘려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했던 유다도 멸망당했고 이스라엘도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피를 흘리는 일에 바쁘지 말게 하시고 나의 피를 흘려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우리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주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헌금들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헌금하셨던 모든 교회들과 사업장들과 가정마다 주께서 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질병들 이 시간 치료해 주시옵고 모든 기도 제목들 날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첨단 우한병원의 전도대역과 병원의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주간 말씀은 열왕기하부터 해서 역대상 5장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 쓰기 대회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다니엘 기도회 진행마다 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제도 조금밖에 안 봤어. 그 30대 그 시각 장애인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간증하다가 막 공황장애가 생기니까 힘들어갖고 뭐 어떻게 좀 모르고 막 얼굴이 하얘지고 막 그냥 힘들어하다 땀 막 흘리면서 그냥 그러기 오른교에서 단일 기도회가 지금까지 하면서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간증하다가 막 힘들어서 하나님 힘듭니다 막 기도하고 또 목사님 나와서 막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셨어요. 저기 그 누구지? 김은호 목사님이. 그러니까 재치 있게 하신 거죠. 운영장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잘 대처도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너무 긴장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청중 앞에서 모든 자기의 마음과 가족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적인 공황장애가 올 수 있는 거죠. 매주 토요일 4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매주 토요일 자 4시에.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자 은혜 받으시고 광고해 주세요. 매주 토요일 4시에 청소년 예배. 네, 다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4시에 안 빡세. 이사람 이 목사님. 정도는 해야 돼. 1시간 반에서 중으로하는 근데 찬양 안 하잖아. 그 일찍 끝나. 청소년 예배를 찬양을 안 하는데 함께 1시간 해주시기 반에 바랍니다. 2시간이라고. 수능 시험이 이제 11월 보통 16일에 1시간이에요. 있는데 근데 말씀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23년도 주제 선고 7편 요한이 138편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시편 138편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영어도 있네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John 1:1.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영어로 And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the riches of His glory in Christ Jesus. 필리피언스 4:19.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영어로 있네요.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Christ Jesus. The first Thessalonians 5:16 to 18.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성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림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남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나의 피를 흘려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모든 교회들마다 사업장마다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